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때가 이름에 반갑습니다. 예수께서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제 목양실에서 이 설교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꼭 느낌이 라디오의 DJ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또 간증, 또 기도 제목을 좀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또 말씀 묵상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또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직접 카톡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과 또 말씀 묵상 또 간증을 나눠주시면 그것들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을 이제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각각의 사람들을 한번 보죠. 첫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무섭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의 지도자와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예수를 죽이는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고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름도 생소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에 무려 26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능욕하고 죽이는 일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결국엔 사람을 죽이는 궁리를 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죠. 어쩌면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이는 궁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을 내세우면서 사람과 다투고 험담하고
왕따시키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이야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어떤 국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는 국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리는 국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파는 유다를 보게 되죠.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가 예수를 죽이려 하는 무리들과 하나 되어서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사탄 때문이지 유다의 탓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절대로 내가 사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에 대한 아주 대답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담긴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틈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틈이 없는 사람에게 마귀는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죠. 거기서 마귀는 세 가지 시험으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펴고 말씀으로 해석받는 사람이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으로 내 삶의 해석을 받는 사람은 사탄이 절대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사건과 갈등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해석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정의 틈이 생깁니다. 생각의 틈이 생기고 행동의 틈이 생겨요. 그리고 그 틈을 타 사단은 그를 붙잡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돈 욕심이라는 틈이 생겼고 그 틈을 통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틈을 제공한 것은 가룟 유다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는 절대로 내가 사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면 안 돼요. 사람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오직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단을 물리치고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사건과 관계에서 말씀으로 해석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봅니다. 자, 7절 말씀에 지금 이 제자들이 무교절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음식이 없었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세세하게 제자들에게 가야 할 곳과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배신자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의 제자인 다른 이 제자들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처럼 적어도 오늘 이 제자들은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배신자와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큐티를 펼 때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의 음성을 듣고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이 없었기에 죽이는 궁리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사단이 들어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르시되 말씀을 듣고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누리고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를 펴는 순간 이르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이 하루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시죠. 날마다 큐티를 펴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까?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간증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